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셨던 분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주변에서 한 번도 드려지지 않고 앞으로도 드려질 제사가 드려질 이유도 없고 드려지지도 않을 것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될 때는 보통 한 5살쯤 됐을 때 글을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고 뭐에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주변 이웃과 사람들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사회 정의에 관한 부분 10계명이 레위기 19장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말할 때에 신명기 6장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레위기 19장이에요.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약의 야고보서도 바로 레위기 19장, 그것을 그대로 주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런 제사를 또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제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고, 그 제사가 바로 우리 예배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성도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제사들의 의미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 살펴본다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많은 우상 국가들, 우상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그 옆에 요단강 동편의 위쪽에는 암몬, 몰렉, 사람 죽여가지고 바치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거. 그 밑에는 그모스. 모든 나라는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다음 2부 순서로 그 우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이 불의하고 더럽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죄의 욕구를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신 것입니다. 너는 바벨론 거기 아니야, 나와. 너는 애굽 거기 아니야, 일로 나와.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알신 조심해라. 그 하늘 어머니 섬기는 아세라, 아스타롯 조심해라. 너는 여기서 구별되었다. 너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이 사람들과 분리되라. 이들의 종교와 분리되고, 이들의 문화, 삶, 이들의 삶의 태도, 이거 다 분리되라.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음란한 일을 계속하면, 다 그렇게 하면, 저건 원래 그런가 보다, 저건 원래 그런가 보다,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게 문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들의 죄 가운데 문화에 빠져 있는데, 너희는 그런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그들과 달라져야 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분리돼야 돼. 구별돼야 돼. 이 분리와 구별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분리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직접 성막,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왜 그 조그만한 거기에 갇혀 계시겠어요? 답답한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민족,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계절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절기 한 3번 정도, 처음에 장막절, 7월 달에 있는 장막절, 이제 나팔절로 시작해가지고 장막절 이렇게 일주일 과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보리 추수하는 6월절과 무교절에 그 한 일주일 기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달 정도 지나가지고 밀 추수하는 그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3개의 일주일씩 기간을 정해주시고, 너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너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딱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여있는 우상 숭배와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구별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맨날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를 축소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일에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살아가다가 또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 이거를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아가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스라엘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되어 놓듯이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만몬, 돈.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세련된 사람과 세련되지 않은 사람은 보이게 자기의 이득, 돈을 취하느냐, 보이지 않게 뒤로 그것을 취하느냐, 그 차이일 뿐인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가운 하나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뀜으로 우리의 태도까지,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냥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라는 것. 지금은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때는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 그게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여기서 너희 먼저 미리 맛보라는 것,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지라는 것.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며 점점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듯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평상시의 삶을 사는 삶.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평일의 삶을 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일 예배를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이게 뭐예요?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삶, 순환적인 삶.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다시 한번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럼 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속에 어떻게 들어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화목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웃과 화해하는, 그래서 화목을 얻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제사가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희생 제사들, 여러분들 뭐 번제,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다음 시간에 할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오늘 하는 화목제, 이 네 개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태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서 태우는 제사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이 나머지 세 개의 짐승을 죽이는 제사와 다르게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모두 거의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다. 우리 지난번에 번제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가죽을 빼고 피를 제외하고 다 하나님께 태운다, 이런 것이었어요. 고기, 기름, 이런 모든 것들, 내장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기름하고 콩팥만 드려요. 짐승의 배를 가르면 이렇게 짐승을 도살한 다음에 이렇게 해체를 하기 시작하면 배 안에 이렇게 거풀을 덮고 있는, 내장을 덮고 있는, 감싸고 있는 이렇게 막이 하나 있죠. 이게 기름으로 이렇게 딱 막는 건데, 그것과 함께 그 내장 속에 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기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죠. 이게 물기로 이런 액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허연 고체 상태로 다 붙어 있잖아요. 지방으로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방들만, 이 기름들만 뽑아가지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기름지다 그럼 요즘은 그 성인병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우리는. 그런데 동물이나 그 다음에 원래 사람에게 참 사람이 우량하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량아 선발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건실하고 아주 살이 쪘다, 이 말은, 그 말은 오늘날처럼 막 건강을 위해 가지고 팻이 많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고 부요하고 아주 튼튼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산의 소, 기름진 소라고 말을 합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골란고원을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위쪽, 호수 위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골란고원을 얘기하는데, 그 고원의 목초지대에서 소를 키우면서 할 때 그 소들이 잘 먹고 잘 자라서 아주 기름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 말은 기름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겠죠. 아주 살이 투실투실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고 풍성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치라고 한 것은 모든 부요와 힘의 상징, 그리고 풍요의 상징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취하시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받는 몫이 있어요. 그거는 그 바친 제물의 가슴살하고 그 다음에 우측 넓적다리입니다. 아무래도 제사장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온 봉헌자들의 예물과 이것에 대한 어떤 몫을 취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가는 법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신약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농부가 일을 할 때에 밭을 간 것에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맞다고, 소가 밭을 갈다가 곡식을 자기가 먼저 입에 굴레를 씌우지 말래요. 왜? 일을 하면서 먼저 먹어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살 수 있도록 이 제물에 대한 한 부분의 몫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제물에 주셨어요. 그런데 속에 붙어 있는 내장과 기름, 그 다음에 가슴과 다리 하나, 나머지 앞다리 2개하고 왼쪽 다리, 그 다음에 등심, 안심, 기타 이런 모든 것들, 나머지 모든 것들, 이거는 봉헌자가 도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든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건데, 바친 거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지 내가 뭘 가져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화목제 자체는 번제나 뒤에 나오는 속죄제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름만 드리고, 콩팥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일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주는 게 아니죠. 가슴하고 다리 하나 주고, 나머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7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고기의 70%를 봉헌하는 자들에게 돌려줌으로 봉헌자들이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독특한 점이 그 점이고,
그리고 화목제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받은 사람이 행동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교를 나누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에 독특한 규례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읽은 레위기 7장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평민들에게 이런 제사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고, 6장 7장에는 똑같은 제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똑같이 뭐 어떻게 해라 제사 규례가 나오는데, 그건 제사장 입장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라는, 제사장이 해야 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평민용이고 6장 7장은 제사장은 제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7장에서 보면 그 고기를 가져가서 당일 다 먹으래요. 혹시 서원을 하는 그런 제사, 감사 제사는 다음 날까지 다 먹어라, 이틀까지 다 먹어라, 3일째 되는 날에 그것을 먹으면 부정한 것이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 제사가 더럽혀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우리는 곡식이 주식이고 고기는, 육식은 이거는 특별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고기를 얻는 것이 사실은 곡식 빵 하나, 떡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더 귀한 거죠.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조그마한 양 한 마리, 이스라엘의 그 규례에 보면 보통 6월절 양, 어린 양 한 마리 잡았을 때 성인 10명 정도가 충분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 한 마리를 잡았다. 몇 명이 먹을까요? 여러 명이 먹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루 동안 다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고기가 갑자기 평소에 안 먹던 고기, 아무리 이스라엘이 목축을 한다고 하지만 고기를 맨날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아껴 먹고, 말려가지고 재워두고 또 다음에 또 먹고, 우리 애들 먹이려고 부모들이 조금 먹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절대로 저장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됨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족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그날 다 소비하는 잔치를 벌리라는 얘기예요. 친교의 잔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맨 마지막에 드려져요. 모든 제사의 맨 마지막에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5개를 말했지만, 그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너가 감사할 때 드리는 거고, 감사제로 딱 묶은 거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너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다. 그러니까 감사제와 의무제로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보면 제사장이 실제 제사를 집행할 때는 제일 먼저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실제 여호와의 범죄, 여호와의 금령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으면 그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봉헌하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함께 드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고기를 가져다가, 거의 한 70% 되는 고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해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기뻐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만 먹지 말고 우리 주변을 모아서 같이 오랜만에 먹는 고기를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잔치를 벌리라는 교제의 식사, 이것이 화목제의 규례이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와 다른 독특한 것입니다. 자,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점점 들어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그냥 제산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 속에 다 포함됐었어요. 번제라고 하는 짐승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 속에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 다음에 감사와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봉헌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래서 범죄했을 때도 번제를 드리고 또 감사할 때도 번제를 드리고 어쨌든 다 그 하나를 드렸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번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것을 번제물 위에서 태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지고 우리가 이웃과 화평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적대적 관계를, 진노의 자녀된 관계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로, 사랑의 아들의 그 관계로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의 결과로 우리가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이전에는 번제 하나만 갖고 다 됐지만은 이제 모세 율법 있고 난 이후부터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이런 규례를 만들어 주고 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번제 그다음에 속죄제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가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제사는 하나, 뭐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였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던, 원수 관계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만들고, 이 유화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배상함으로, 이 죄값을 치러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가 되고 그 화해의 결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해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화해의 행동이 바로 속죄예요. 속죄 행동을 해라 얘기예요. 화목은 뭐냐? 내가 속죄의 행위,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화해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이 되어 있었는데, 진노의 원수의 관계에 있었는데 다시 피스의 관계로, 다시 은혜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관계가 올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인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시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통치를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내가 의식하고 어떤 사건을 진짜 주께 맡겨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내어 맡기는 행동을 내가 몇 번이나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린 잘 안 해요. 우린 거의 잊어버려요. 혹시나 큰일이 닥쳤을 때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일은 내가 맡길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은 어떤 모든 내 앞에 내 눈으로 내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들이, 이런 행동들이, 이런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경험에 의해서는 그래, 그거는 나한테 아무런 바더가 되지 않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옳은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이 자체가 내 의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주인됨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이걸 한 단어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그 결과를 죄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생각, 나의 태도, 나의 가치관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내 의,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 이거 죄예요. 하나님과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것마다 악한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조금 남들보다 좋아, 조금 상대적인 의의는 있을 수 있어도 다 우리 속에는 내 잘난 멋에 살아가는 다 나 잘난 박사들이에요. 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화해 속죄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니까 이제는 이웃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지만, 이게 어려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사람은 이후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되어져 나간다. 이게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걸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다 나눠주셔서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좀 표현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이웃과의 사랑을 우리만 먹지 말고 그걸 말려가지고 저장하면 안 돼.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 한번 제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인된 나를 화형하는 것입니다. 화형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항복, 순종 전부 태워드리는 것. 나 자신의 각을 뜨고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예배,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거 다음에 이제 8장 9장은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데 그 제사는 뭐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곡식 추수기가 있습니다. 그 추수기 때마다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밀의 첫 이삭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땅의 소산물들을, 이 땅에서 내가 분명히, 여러분, 농사는 이거 오랜 시간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노력한 수고, 내가 수고한 땀이 나에게 결실로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수고한 이 땅의 모든 것, 이거 내가 노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얻은 소득,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내 열매를 내가 갖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을 쌓아놓으면 솔직히 안심이 돼요. 없는 것보다는 안심이 돼요. 그러나 그 안심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나를 강한 손과 편팔로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백할 때까지 전적인 항복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를 고백할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두를 10수년, 20년 이상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풍요하고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완전히 손들 때까지. 그게 뭐냐? 내 주재권,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소재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런 예물, 그게 우리의 소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전체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다 뒤에 모여가지고 같이 친교를 나눌 때에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잘 나눠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에 동참하고 주님의 애찬 만찬에 동참하는 이것이 오늘의 화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주일마다 선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평일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웃과 우리가 화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고 정말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우며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